성탄 주일이 끝나면 그 다음 주가 또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주일 이제 2번, 오늘까지 하면 3번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 해가 갑니다. 정말 빠른 세월, 그리고 특별히 12월 달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그냥 정신 안 차리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 금방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성탄절이고, 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2018년도 새해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이럴 때 늘 깨어 있어야 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깨어 기도할 때가 이 시즌이 아닌가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집은 뉴욕에 올라와서 처음 맞이하는 성탄절 절기입니다. 이 뉴욕이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 제1도시답게 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이 성탄절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동네 가까운 교회에서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도 성탄절 칸타타 공연이 있다고 그렇게 여러 공연들이 있고요. 또 길거리 이렇게 여기저기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을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가대는 이제 성탄절 찬양을 준비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다음 주에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조그만 찬양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집도 너무 분주해 갖고 집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통 저희들 세워놨는데 집 천장이 좀 낮아갖고 이게 세워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포기하고 문 앞에 이 장식품 하나를 얼마 전에 주문해갖고 달아놨습니다. 밤에 이제 불이 반짝반짝 나는 것을 주문해갖고 달아놓으니까 그것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참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요즘 절실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의 분위기는 점점 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는 점점 관심이 줄어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요즘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일에 더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 이렇게 설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단어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탄절? 트리? 네. 선물. 선물도 그 순위 가운데 있었는데요. 가장 1순위는 휴가였습니다. 성탄절 휴가. 이 시즌, 춥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절 이 시즌에 따뜻한 곳에, 플로리다나 아니면 다른 외국에 가서 이 시간을 보내는 거. 여러분 생각만 해도 즐겁겠죠. 따뜻한 곳에 가서 몸도 녹이고 이 추위에 이 시간을 어떻게 휴가를 보내는데 사용할까. 이게 보통 평균적인 미국 사람들의 관심사가 그것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미국 영화 나 홀로 집에라고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그 배경이 뉴욕입니다. 뉴욕의 이 홈 언론이라는 그런 영화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이 이 성탄절 시즌을 맞아서 여행을 가는데 그 집 아이가 이렇게 저렇게 집에 남아갖고 겪게 되는 여러 에피소드. 그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해갖고 이 성탄절 시즌만 되면 그 영화가 아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 크리스마스 하면 재밌게 노는 날, 이것으로 이제 점점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이 공공기관에서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요즘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더 이상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한 5년 전인가요? 이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0몇 프로, 지금 점점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자꾸 바뀝니다. 교회에서, 특히 학교에서 어떤 기도문 같은 것을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공공기관에서 이런 종교적인 색채가 나는 것들을 자꾸 줄여가고 있는 것이 요즘 미국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본인은 대통령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겠다. 보통 요즘 해피 홀리데이로 이제 많이 대체해서 사용되는데요.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어떤 표와 관심을 사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 선거 공약에 들 정도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어떻게 인사하느냐에 의해서 또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모였는데요. 우리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요즘 눈치 보여서 잘 하지도 못하는데요. 이곳에서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들 이게 교회에서만 하지 마시고 나중에 가정에 돌아가셔서 또 일하시면서도 그곳에서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탄의 영광과 기쁨은 언제나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성탄절, 이제 다음 주 성탄 주일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 기간 잘 준비하여서 성탄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본문 속에 메시아를 만난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귀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성탄을 준비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시므온의 이야기,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인데요.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그날 많은 아기들이 성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됨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흘려 지나갔지만 어떻게 시므온이라는 이분이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 아기가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시므온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그날 아기 예수가 성전에 나타나자 그 아기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냥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가장 잘 따르는 동물 보통 개라고 합니다. 요즘 반려동물, 반려견 해서 최근에 한국에서 개가 사람을 물어갖고 또 죽는 바람에 또 개를 한 1000만 명 정도가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참 개가 사람에게 주는 그 유익이 굉장히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개를 기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 꿈이 나중에 개를 기르는 것이 제가 꿈입니다. 저희 아내가 너무 개를 무서워하고
개를 좋아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해갖고 제가 지금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때가 되면 저도 빨리 개를 한 마리 사서 키우는 게 제 소박한 꿈인데요. 이 반려동물이라고 할 때 반려자, 배우자와 거의 같은 수준에 놓고 우리가 이 반려동물, 개와 고양이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개가요, 주인을 섬기는, 개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보면 대단합니다. 자기 남편도 자기 아내도 그 정도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주인을 향하여 온전히 개의 마음 속에는 주인만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저 멀리서 나타나면 이 가족 식구들이 여럿 있어도 개가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그 주인을. 내 아내도 나를 못 알아보는데 개는 멀리서 인기척만 보여도 자기 주인인 줄 알고 꼬리를 치고 달려가는 것이 이 개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요즘 개를 다루는 그런 프로가 많이 있습니다. 개가 하루를 어떻게 지내는지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갖고 관찰한 프로가 있었습니다. 개 주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개가 자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집에서 지내다가 보통 이게 집주인이, 개 주인이 개를 집에다 놓고 외출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게 외출을 하면 그 개가 알아서 먹고 자고 쉬고 개가 알아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관찰 카메라를 놓고 이 개가 어떻게, 주인이 나간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요. 그 비디오에 나온 내용들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개가 주인이 나가면 그 문 앞에 한동안 서 있습니다. 혹시 나갔다가 바로 들어올까 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요, 밖에서 무슨 인기척만 나면은 문으로 또 올라가서 문 손잡이 앞에서 막 껑충껑충 뜁니다. 그러다가 자기 주인이 아니면 다시 돌아와서 그 바닥에 엎드려서 문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주인이 머물렀던 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주인의 흔적이 남아있는, 주인의 냄새가 나는 어떤 물건을 물고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주인의 냄새를 맡고. 그리고 기다려도 안 오면 이제 막 개가 이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울부짖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개 주인이 비디오를 통해서 보면서 나중에는 막 울어요. 개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개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개 주인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의 마음 속에는요, 개 주인이 있어요. 다른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개 주인은 개도 있지만 다른 것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정 안 되면 개를 또 버리는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개는 버림을 당해도 자기를 버린 주인을 끝까지 기다리고 개 주인을 향한 그 간절한 그 마음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저 마음을 어떻게 닮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요즘 뭐 개만도 못한 사람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배우자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모습과 마음으로 살지 않는 도저히 흉내내지 못한 어떤 위대한 능력을 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또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딱 오면 어느 분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제가 금방 파악을 합니다. 뭐 어느 분이 안 나오셨고 왜 안 나오셨고 지금 어디가 계시고 여기까지 다 알고요.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도님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동선도 다 알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교구 사역을 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한 1000명이 넘어가니까요, 주일날 이렇게 오시는 분들 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교구 사역의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그것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주일날 이분이 교회로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갖고 안 오시면 설교 CD를 또 보내드리고 또 연락을 드려서 혹시 편찮으신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또 확인하고 뭐 그런 사역이 보통 어떻게 보면 교구 사역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처음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막 오고 가는데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예배 또 이렇게 다 이제 흩어져서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어느 분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처음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방법이 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막 예배 시간에 이제 사진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들 뭐 이렇게 기도할 때 보통 그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사진을 딱딱 찍어갖고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판독을 합니다. 이분이 그분인가 하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석자 또 출석자를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만 알고 있는 사역자들만 알고 있는 노하우였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은 사진 없이도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가능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주에 어느 분이 안 오셨다 그러면 전화를 드려요. 이번 주에 어떻게 제가 교회에서 못 뵀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처음에는 깜짝 놀래요.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교회 이렇게 몰래 이렇게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갔다가 그냥 이렇게 오는데 2주 내가 안 간 것을 교회에 안 간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너무너무 놀라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뻐하세요. 내가 이렇게 안 온 것을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기분이 그렇게 뭐 나쁜 것은 아니에요. 썩 좋아하시면서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사진 찍어서 확인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절대 하지 않고요. 어떻게 이야기를 드렸냐면 제 마음속에는 늘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간지럽죠? 예, 우리 함께 한번 이 멘트, 이 귀한 멘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멘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속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미스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므온도 그 마음속에 오실 메시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탄절이 와도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그냥 흘려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탄절이 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가 자리 잡고 계십니까? 성탄의 계절을 지내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특별히 성탄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필요한 것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십자가에 당할 고난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이르러 가로되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짊어질 십자가에 대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 그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시므온은 이 아기, 이제 막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이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 아기가 장차 짊어져야 갈 그 십자가를 그려보고 있는,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메시아 개념이 없었습니다. 영광의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 정복자 메시아,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의 메시아, 섬김의 왕 메시아의 이 개념을 이 시므온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미라클 오브 크리스마스라는 그 랭캐스터에 사는 연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 이 시즌만 되면 저는 이 성극이 생각이 납니다. 이 성극을 보면 마지막 장면에 굉장히 화려한 장면이 이제 이 극의 클라이막스 이제 마무리되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바로 이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가서 찍어온 사진은 아니고요. 이게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 보면 이 연극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주인공 마리아, 요셉 그리고 마리아가 지금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요. 그 하늘에는 천사들이 나르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 이게 이제 미라클 오브 크리스마스의 마지막 그 장면인데요. 그 모든 장면 뒤에 무엇이 하나 서 있습니까? 아주 커다란 십자가가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 장면 하나를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날입니다. 굉장히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 날, 부모로서 또 주변 사람들은 축하하고 기쁜 날이지만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성탄절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게 기쁜 날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제일 가운데 십자가의 커다란 이 십자가가 이게 떠오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맞아, 이 성탄절은 저런 날이구나.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되는 날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준 날이 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오셨는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믿고 더 나아가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 그날이 성탄절이고 또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이 말씀이 시므온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네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 실제로 그 말씀이 자신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을 시므온이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시므온이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이 귀한 모습이고 얼마나 축복의 모습입니까? 시므온은 너무나 감격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목적이 바로 이 날을 위해서, 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므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이렇게 살면 제 나이가 되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세상을 이제 한 분씩 떠나게 됩니다. 이제 70, 80, 이제 90, 이렇게 이제 제 친구들 주변에 보니까 이제 한 분씩 이제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데요. 이민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이게 참 이 부분이 제일 가슴 아프고 연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저희들은 또 이곳에서 살다 보니까 밤에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오게 되면 덜컹덜컹 겁이 납니다. 혹시 이게 또 위급한 전화, 보통 저희들이 한국에서 그렇게 비보, 급보 이렇게 받게 됩니다. 위독하시다. 또 어떤 친구는 이미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또 정리해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 가운데 몇 년 전에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위독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한국 나가는 비행기를 바로 연결해서 한국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친구 집이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부산에 계셨는데요. 한국에 가는 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천공항에 가서 또 부산 내려가는 비행기를 또 연결해서 또 내려가서 김해공항에 내려서 거기서 택시를 잡아타서 어머니가 계신 그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병원에 가서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다행히 어머님이 그때까지 살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만나고 10분 후에 소천을 하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 그러면서 그 친구 목사가 다녀온 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가는데 길을 이렇게 탁탁탁 열어주셨는데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그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또 인천공항에 내리고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서 김해공항으로 가고 또 김해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택시 타고 병원에 딱 가니까 1층에 가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대요. 그 타고 올라가서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 거기서 어머니 손 붙잡고, 그래서 딴 싹 온기가 남아있는 마지막 손을 붙잡고, 어머니 아들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끝까지 그걸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목소리라도 한번 보고 가시려고 마지막 그것이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목숨줄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만나고 그대로 이제 소천하셨다는, 물론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은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래도 친구 목사는 어머니의 그 마지막 모습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크게 위로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시므온, 평생에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평생 마음에 붙들었던 그 말씀, 그 기다렸던 메시아를 성전에서 만나 그 메시아를 자신의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평생토록 붙들고 살았던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을 이루었던 이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들 2017년도 이렇게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 없다면 2018년도를 여러분들 준비하시면서 내가 2018년도 한 해를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요, 하나님은 내가 붙든 그 말씀을 반드시 그 말씀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시므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또 이렇게 또 설교를 듣다가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분은 저렇게 쉽게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그런 것이 부족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즘 큐티 하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큐티의 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큐티는 아침이나 밤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읽다가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되새기고 내가 붙잡잖아요. 그러면 그날 그 말씀을 내가 읽은 그날 아침에 나가서 하루를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아침에 본 그 말씀, 내가 어제 저녁에 만났던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내가 읽었던, 내가 붙들었던 그 말씀이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상황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용서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한 주간을 살다 보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기 싫지만, 내 마음에 기꺼이 그것을 하기 싫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용서했을 때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순간 만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아무 때나 쉽게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때 우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순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또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시므온과 같이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그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 속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 축복,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들 또한 시므온이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들 또한 시므온과 같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만난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을 오늘 성시교독할 때 요한복음의 말씀, 심판자로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렸던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두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으로만 오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구원자로 오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둘 다 시므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이제 정체성인데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죠?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죠? 네. 네.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요, 그 오시는 예수님이 심판자와 구원자의 모습으로 이제 오시는데, 우리들에게는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의 고전 가운데 이 춘향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춘향전 내용 가운데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립니다. 한양에 가서 이제 시험 봐갖고 장원급제하면 금이환양, 내가 너를 꼭 다시 데리러 오겠다. 이 이몽룡의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춘향이가 기다립니다. 그 떠나간 님을 기다리는 춘향이의 그 모습은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이런저런 유혹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심지어 매를 맞아도 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기다립니다.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보니까 남자들에게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별로 뭐 그렇게까지 기다리냐고 살아봐라 다 똑같이 하겠지만, 저는 춘향전을 읽을 때마다 그 춘향이의 그 지조, 흔들림 없는 기다림, 참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춘향이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좋은 모델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믿고 돌아올 이몽룡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버티고 있으면 이몽룡이 다시 나타났을 때 춘향이에게 이몽룡은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춘향이를 괴롭히고 그 춘향이의 반대편에 있었던 자들에게는 이몽룡의 출현은 암행어사 출도여 하고 나타나는 이 이몽룡의 출현은 그들에게는 심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설의 내용을 보면 이몽룡이 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시므온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로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예수님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되지만 예수님을 거절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심판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구원자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했던 이 시므온의 모습과 같이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들도 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슴속에 있는 자만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고 예수님을 바르게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오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섬김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2018년을 준비하면서 그걸 우선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새해 내가 붙들고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귀한 축복이 나타나는 귀한 또 2018년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